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하는 거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교회와 무지개교회 연합으로 드려진 오늘 예배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내내 우리는 시리아와 터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음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의 강도 7.8이면 어떤 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진 난 그 뉴스를 보시면서 건물이 무너진 것을 확인을 하셨죠. 지진의 강도 7.8이면요, 바다에 이렇게 떠있던 배가 뒤집히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도 여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지구 반대편, 우리가 있는 곳의 반대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 슬픔과 고통에 빠져든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주 너무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시리아와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 속에 갇혔고 아이를 잃고 부모를 잃고 친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무지개교회 자주 오다 보니 정말 친근함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주원 목사님과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5시에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랑 한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답을 보내셨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잠깐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장난감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여기가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입니다. 이곳에서 가져가신 장난감을 풀어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여기가 고아원이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래도 위험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잘 다니고 계신다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오늘 또 이동을 하셔서 고아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저랑 얘기가 조금 어긋나서 제가 잘못되었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 나오나요? 네,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고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가 원어고 같은 뜻으로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고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이고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왔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에 보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뜻으로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 사울과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의식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분이 어떻게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비밀이라고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죠. 이 복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밀이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온은 영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새 번역에서 성경을 했는데, 비밀은 결국 뭐냐면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네, 이 당시에 은밀하고 비밀로 감추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이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네, 이제 돌아가서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서툴러서 마우스가 또 안 움직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5절 그리고 6절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 저희가 읽은 부분보다 조금 더 넘어갔는데 16절까지입니다. 1절과 5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 사역이 자신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6절까지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갖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이들이 자랄 때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옷감들을 다 준비하고, 또 아이의 우는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가 고픈 건지 또 어디가 아픈 건지 아니면은 불편한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제 이제 대학생인데 학교에 복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용인까지 가야 돼서. 근데 저는 너무 태평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엄마 기숙사 떨어졌어. 집 구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1안, 2안, 3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왜냐? 첫 번째는 고모네 집에 가서 사는 거. 두 번째는 사촌 언니네 집에, 신혼집에 얹혀 사는 거. 둘 다 듣고 나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안 알아봐 주니까 내가 혼자 알아볼게. 됐어.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기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달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아이의 마지막 하나가 남았대요. 기숙사가 이제 월요일날 발표가 마지막으로 남았대요. 거기 되지 않을까?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관계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너무 태평했어요. 그땐 얘가 혼자 조급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냈다가 뭐 짜증도 냈다가 그 다음에 또 제가 가만히 반응을 안 하니까 또 미안해 했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철학이나 신비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굉장히 지혜로 말하는 문화였고, 또한 종교가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었어요. 교인들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신들의 믿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또 1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문화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행사를 기획하고 늘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람을 모으고 하지만 제가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행사를 기획해놓고 정작 이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가로막혀서 전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전에는 그래도 10명이면 4, 5명 정도가 교회 다니고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막 잘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반에 한 7, 8명까지는 되겠죠. 숨어있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아이들은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둘째가 솔터고에 다니는데요. 솔터고에 가게 되면서 저는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둘째를 통해서 우리 연범이를 통해서 솔터고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싹 오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복음과 이 모임과 이런 것들이 다 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서 정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인터넷으로도 잘 안 드려지지만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나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육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모습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이런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영이 잠들어 있는 저 사람들이 있다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야, 연범이 깨워 빨리. 잠들어 있습니다. 저러니까 학교에 가서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그 불이 옮겨져서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6절 한번 성경 안 갖고 계시죠? 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와 누리고 물질적인 그런 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이죠. 그러나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다라는 거를 또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스럽고 신비한 성령님을 통한 지혜를 여러분 모두 받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하여 성령을 통한 지혜를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버림을 받아서 고아와 같은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권에 대한 논쟁과 이런 자신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다른 외모나 말하는 모습, 자신 없는 모습, 이런 많은 모습들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리고 들려주시는, 알려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영적인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메시아이며 나를 구원하셨다, 듣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또 성령님을 통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나의 힘으로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